성탄 대축일을 맞아 레오 14세 교황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순간 인류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며 성탄이 곧 대화와 평화의 시작임을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고인이 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약속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부 가톨릭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이 건강한 애도를 대신할 경우 영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교구에서 영성체 때 무릎을 꿇는 관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주교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제들과 평신도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부 교구장 주교들이 신자들에게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사 면제란 무엇이며 언제 적용되는 것일까요? 가톨릭 교회법에 따르면 주일은 근본적인 의무 축일로 모든 가톨릭 신자는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사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성탄 대축일을 맞아 레오 14세 교황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순간 인류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며 성탄이 곧 대화와 평화의 시작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우르비 에트 오르비 메시지에서는 전 세계 분쟁 지역을 향해 평화는 공동의 책임이라고 호소했고, 로마 성모 대성전에서는 희년의 상징인 성문이 닫혔지만 하느님의 마음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먼저 교황은 성탄 아침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미사를 직전하며 30여 년 만에 다시 성탄 아침 미사를 봉헌한 교황이 되었습니다. 강론에서 교황은 새로운 날이 이미 밝아왔다며 아직 소수만이 믿고 있을지라도 평화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아기 예수 안에 나타난 하느님의 말씀을 두고 그분은 나타나시지만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며 베들레헴과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살의 침묵을 오늘날 존엄을 박탈당한 수많은 이들의 침묵과 겹쳐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이 사람이 되셨기에 이제 인류는 하느님의 갈망과 함께 다시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 총을 들도록 내몰린 젊은이들을 언급하며 타인의 연약함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확신을 흔들 때 평화는 이미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선교의 길이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강조한 함께 걷는 교회의 정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황은 성탄, 우르비 에트 오르비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시리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는 무기의 함성이 멈추고 진실하고 존중하는 대화가 시작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수단과 콩고, 아이티, 미얀마, 가자지구, 예멘에 고통받는 이들, 난민과 실업자, 수감자들을 기억하며 하느님은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을 인용해 우리를 우리 없이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며 책임이야말로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는 성 레오 대교황의 말을 들어 주님의 탄생은 곧 평화의 탄생이라고 강조하며 그리스도께서 가난과 거절을 기꺼이 받아들이심으로써 버림받은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성탄 대축일 저녁 로마 성모 대성전에서는 희년의 상징인 성문 폐문 예식이 거행됐습니다. 예식을 주재한 롤란다스 마크리카스 추기경은 우리가 닫는 것은 은총이 아니라 교회의 특별한 시간이며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기경은 진정 중요한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라며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열리고 이웃을 받아들일 때 넓어지며 용서할 때 더욱 굳건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희년은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한 열린 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희망의 희년은 프란치스코 교황으로 시작되어 레오 14세 교황으로 이어졌으며 교회가 결코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마크리카스 추기경은 마지막으로 희년의 은총을 기도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
가정 안의 화해, 공동체 안의 자비로운 존재로 살아내자고 초대했습니다. 복음을 손에 들고 형제자매를 마음에 품은 교회가 될 용기를 요청하며 예식은 마무리됐습니다. 성탄은 지나갔지만 평화로 향한 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은 닫혔지만 희망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고인이 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약속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부 가톨릭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이 건강한 애도를 대신할 경우 영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기업 2i는 영상과 음성 기록을 바탕으로 사망한 가족의 디지털 아바타를 만들어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앱을 공개했습니다. 공동 창립자인 칼럼 워디는 우리가 잃은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의 미래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홍보 영상에는 사망한 어머니이자 할머니의 디지털 형상과 수년간 일상을 함께하는 가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발표는 일부 기술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았지만 동시에 섬뜩하다, 비윤리적이다, 죽음을 왜곡한다는 강한 비판도 불러왔습니다. 앱이 고인을 광고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가톨릭의 죽음 이해와 애도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황청 레지나 아포스톨로룸 대학의 생명윤리학자 마이클 베고 신부는 AI 아바타가 고인의 일부 기억이나 모범을 떠올리게 할 수는 있지만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인간 존재의 온전함을 담아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인의 의지와 무관한 대화와 행동을 만들어냄으로써 고인의 유산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애도의 고통과 그 안에 담긴 구원의 의미를 강조해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애도를 쓰라린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것이 인간 생명의 고유한 가치와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해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해 한 유가족에게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주님과의 연결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위로했습니다. 미국 노틀담 대학교 맥그레스 교회생활 연구소의 브렛 로빈슨 부소장은 고인을 되살린 듯 보이게 하는 기술에는 분명한 영적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술은 중립적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현실 인식과 존재 이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실제로 누구와 무엇과 관계하고 있는지를 흐리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술이 과거 신과 영적 존재로 가득 찼던 세계관의 새로운 마술을 연상시키지만 하느님 중심의 질서에서 분리된 채 작동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수십 년간 가톨릭 애도 사목에 헌신해온 도나 맥클라우드는 인간이 고인을 계속 기억하고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음성 메시지를 지우지 않거나 가족 영상을 다시 보는 것처럼 기억을 붙잡는 행위는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가톨릭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부 사람들이 애도의 부정 단계에 머무르게 될 위험을 우려하며 교회가 명확히 금지하는 영매나 심령술처럼 고인과의 잘못된 접촉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톨릭 교리서는 죽은 이를 불러내려는 모든 시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아바타가 실제 인간의 생존이나 부활에 대한 모호한 신호를 보내며 애도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인과 다시 연결되는 길은 데이터베이스 속 대화가 아니라 기도와 기억, 공동체 안에서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앙 안에서 희망은 기술이 아니라 하느님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은 서버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기억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술보다 더 오래된 방식으로 슬픔과 희망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교구에서 영성체 때 무릎을 꿇는 관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주교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제들과 평신도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샬럿 교구의 마이클 마틴 주교는 지난 12월 17일 발표한 사목 서한을 통해 2026년 1월 16일부터 교구 내 모든 본당에서 영성체용 제대 난간인 알터레일, 무릎걸이, 이동식 무릎대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성체 시 무릎을 꿇기 위해 설치된 모든 임시 구조물 역시 철거 대상이 됩니다. 마틴 주교는 서한에서
개별 신자가 무릎을 꿇고 영성체를 받는 자유는 인정하지만 미국 주교회의 지침에 따라 표준 자세는 서서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전례 안에서의 평화와 일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교구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샬럿 교구 사제는 주교의 개혁 방식은 지나치게 강압적이며 솔직히 말해 모두가 지쳐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사제단에 대한 신임 투표가 있다면 대다수가 불신임을 던질 것이라며 무릎을 꿇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왜 이처럼 민감한 순간에 이런 변화를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성체가 신자들이 한 주 동안 가장 깊이 하느님과 만나는 순간이라며 이번 조치가 교구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유출된 내부 서한 초안에서 마틴 주교는 공의회 문헌과 전례개혁 문서에 제대 난간이나 무릎걸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관행은 샬럿 교구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무릎을 꿇는 것이 서 있는 것보다 더 공경스럽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표현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익명의 교회법 전문가는 공개 서한을 통해 이번 결정이 교회의 전통이나 법이 아니라 주교 개인의 선호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공의회 이후 강조되어 온 시노달리타스, 즉 경청과 공동식별의 정신이 무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전례학자 매튜 헤이즐은 이 사안을 두고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경고했던 단절과 파열의 해석학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례를 교회의 연속된 전통 안에서 이해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취급하려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소 문제 역시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샬럿 교구 전통 라틴 미사 공동체를 대표하는 브라이언 윌리엄스는 현재 교구 신학생 44명 중 약 75%가 영성체 시 무릎을 꿇는 관행이 있던 본당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무릎 영성체를 유지해온 소규모 본당에서 최근 여러 명의 신학생이 나왔지만 대규모 본당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소가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틴 주교는 지난 9월에도 큰 반발 속에서 전통 라틴 미사를 사실상 한 곳만 남기고 모두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서한에서도 그는 이러한 전례 규범이 레오 14세 교황이 강조한 신자들의 더 충만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마틴 주교가 공동 집전한 한 본당 미사에서는 주교 지시에 따라 제대 난간 앞에서 영성체가 이루어졌지만 영상에는 고령의 신자들까지도 여전히 무릎을 꿇고 영성체를 받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샬럿 교구는 이 사안과 관련해 여러 차례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례는 질서이자 언어이며 동시에 신앙의 몸짓입니다. 무릎을 꿇을 것인가, 설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교회가 어떻게 일치와 존중을 함께 지켜낼 것인가의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부 교구장 주교들이 신자들에게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집행으로 체포나 추방을 우려하는 신자들이 늘어나자 노스캐롤라이나와 캘리포니아 등 여러 교구의 주교들은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는 경우 미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미사 면제란 무엇이며 언제 적용되는 것일까요? 가톨릭 교회법에 따르면 주일은 근본적인 의무 축일로 모든 가톨릭 신자는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탄, 성모 마리아 대축일 등 다른 의무 축일들도 있지만 주일 미사 의무는 언제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법은 동시에 주교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의 데이비드 롱 교수는 주교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관할 교구 신자들에게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면제는 보통 폭설이나 허리케인 같은 극심한 기상 상황, 전염병이나 공공 비상사태, 미사에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황이 종료되면 면제 역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주교뿐 아니라
교구 행정 책임자나 총대리, 주교대리도 직권으로 면제를 선포할 수 있지만 일반 사제는 주교의 명시적 위임 없이는 면제를 줄 수 없습니다. 한편 신자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 미사에 가지 않는 경우는 면제가 아니라 의무 불가능 상태의 인정에 해당합니다. 교회법은 미사 참여가 도덕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질병이나 전염성 질환,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 돌봄 책임으로 외출이 불가한 경우, 위험한 이동 환경이나 교통 두절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불가능한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교회의 오랜 도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면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전 세계 거의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미사 의무에서 면제된 바 있습니다. 반면 2024년 교황청은 미국 교회에 대해 의무 축일이 토요일이나 월요일로 옮겨져도 미사 참례 의무는 유지된다고 공식 확인하며 오랜 관행을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리스도의 군단 소속 다니엘 브란덴부르크 신부는 미사 의무를 법적 강제처럼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미사 의무는 식사의 의무와 같다며 먹지 않으면 육체가 쇠약해지듯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혼도 말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일 미사는 교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영적 생명선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동시에 쉽게 변명을 만들어내는 느슨한 양심을 경계해야 한다며 성인들은 변명이 아니라 사랑의 용기를 통해 거룩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